큰 비가 올 것이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비를 대비하여 그가 방주를 준비한 세월이 120년이라고 하지요. 이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는 오지 않았고 또 비 올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나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비가 왔지요.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를 잠가버릴 정도로 큰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미리 만들어서는 그 방주에 탄 생명체들은 약속대로 구원받고 그들 외에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 120년이 지날 동안 큰 비가 올 때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의 신앙이야말로 참 놀라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의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75세의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주어진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그의 100세 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25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신앙이야말로 참 놀라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음,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삭의 탄생을 통해 그 영적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25년간을 틈틈이 반복하셨습니다. 세 절에 걸쳐서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25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중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생각대로 이루려고 했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이루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은 흘러서 25년의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실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20년 전의 약속이다, 25년 전의 약속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바로 한 약속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시편 89편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노아의 120년, 아니 이보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약속이 이루어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100세와 90세 아주 노년의 부부 사이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요즘 과학적이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쓰고 있죠. 과학적으로 볼 때 분명 이 부부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었죠.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자연의 섭리를 따른 과학적인 차원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는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그러셨듯이 오늘도 한결같이 그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능력의 현실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우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웃음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25년 전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의 사라의 웃음은 냉소적 비웃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25년 후에 아들을 낳고 자기의 태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안고서의 사라의 웃음은 냉소적인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놀람과 감사와 기쁨의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경이로운 웃음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현실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웃음 또한 놀라움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자연스레 잉태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는 잉태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이때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낳는 입양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입양은 기독교적 선진 문화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 저런 것 더 이전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진심으로 아뢰시고 붙들시기 바랍니다. 태의 문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이삭만큼이나 오랜 기다림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약속은 25년이었다 하더라도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결혼을 만약에 20대에 했다면 50년을 그 아이를 바랬을 거고 바래다가 포기도 했을 거고 75세 때 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계속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아이를 기다렸던 그러한 기다림보다도 더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 100세의 남편, 90세 아내의 기다림보다 어찌 우리들의 기다림이 더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것을 끈질기게 인내한 신앙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버리고 오로지 믿음을 통한 25년의 인내와 바람이 이룬 결과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갈등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끝내 인내하고 기다린 신앙의 승리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의 최종적인 요약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 풀리지 않았던 문제, 오래된 기도 제목,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로서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그 오랜 경주를 하면서 표대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로 삼고 오직 그 방향으로 달려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옛날에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부부에게 있었던 한 케이스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은 성경이 그렇도록 가치가 있겠습니까? 남이 복받고 남이 기도 응답받고 형통하게 된 것으로 끝이 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데?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사라 대신에 다른 사람의 내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한 성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인내로서 살아야 약속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신앙을 본받고 꼭 우리 신앙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한 신앙인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을 나로 이제 바꾸어서 새로운 우리의 성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오래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로 얻은 이삭의 출생은 훗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크다란 의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신앙이 받게 되는 복된 결과 그리고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시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마침내 이루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